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요. 그 광고 문구에 눈이 끌려서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런 광고 문구였고요. 그리고 부제는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침대부터 정리하기. 이게 참 눈길을 끌어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그 특수부대에서 37년간 몸담았던 분이 이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이야기들을 좀 기록합니다. 이제 이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라 이러면서요, 침대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26년 전에 제가 군대 입대했을 당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그 군대 입대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게 떠올려졌는데, 그 군대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침대부터 정리하라였어요. 특히 저녁 점호 시간은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인데 땀이 뻘뻘 나도록 저녁 점호 시간마다 기합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교관들께서 침대부터 정리하라, 사실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셨어요. 처음 내무실에 갔을 때 매트리스 각 잡기, 덮었던 이불 각 잡기, 베개 각 잡기, 또 훈련하면서 입었던 옷 각 잡기. 이게 각 잡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땀이 뻘뻘 나도록 기합을 받았던 게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요, 군대 가서 힘든 거는 총 쏘는 거 훈련하는 거, 또 람보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거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입대하자마자 침대부터 정리하라, 매일 밤마다 이거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직면하게 됐던 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참 내가 잘 훈련이 안 돼 있었구나, 참 그것들을 또 직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 때 오늘 이런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는요, 이제 새해 첫 주일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창한 삶을 삽시다, 혹시 이런 내용을 기대하시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참석하셨다면은 좀 실망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새해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침대부터 정리하세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냐면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과 참 비슷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 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026년 이 새해를 앞서 가본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가보는 그 스타트 라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이드 내용을 보면은요, 침대부터 정리하라예요. 너무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뻔한 이야기들을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안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키워드가 뭔지,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뭔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해의 키워드 첫 번째는요, 임재입니다. 임재.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인용했던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그 중에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입니다. 그 왜냐? 보니까 사하라 사막을 가보니까요, 지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래 폭풍 한번 불었다 하면은요, 지형이 다 바뀌다 보니까요, 그 지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깨달은 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뭘 붙잡고 뭘 따라가야 되는가?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보라 그러죠?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바라봐라. 처음 가보는 길, 그 길 앞에 갈 때 언약궤를 바라봐라. 이 이야기는요, 언약궤라는 단어가 3장, 4장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언약궤가 나오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3장, 4장에서만 무려 언약궤라는 단어가 16차례나 쓰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를 붙잡아야 된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언급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처음 가보는 길을 걷고 있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거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언약궤를 2000규빗 정도 떨어뜨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두 그룹 뒤에 본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장정만 20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려면은요, 이 거리가 좀 있어야 됐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주목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거라.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가려면은요, 모두 언약궤를 주목하고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면서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다시 4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처음 가보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며 간다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거. 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임재를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또 결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약속을 보면서요, 제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험,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 탁월한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의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야 한다.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참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막상 이게 우리의 현실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뭔가 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 삶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무나 현실에 눈이 밝아가지고 그 현실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의존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나는 기다리고 할 거야. 가장 확실한 정보, 가장 탁월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난 그때 시작할 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언약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 가지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주님을 자꾸 의식하고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과 또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부하면은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게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요, 이 배를 기준으로요 왼쪽에는 고기가 없고 여러분 오른쪽에는 고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너무 어려우세요? 그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배가 떠 있는데 왼쪽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오른쪽에만 물고기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제자들이 몰라서, 어부들이 몰라서 고기를 못 잡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곳에 열매가 있고,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꿈이 있고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처음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인생의 길은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보는 올 한 해 이 인생의 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40년 동안 광야의 그 사막의 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손만 뻗으면은 그토록 40년간 기다렸던 그 꿈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단강이 홍수로 넘쳐나고 물살이 거세진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때 배를 띄워야 되는지, 아니 그동안 걸어왔던 이 루트를 바꿔야 되는지 비상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손에 잡힐 듯 하는 그 꿈이 눈앞에 와 있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성경은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히트 카다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의 어원입니다. 지금 손에 잡힐 듯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데 거룩을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자녀가 그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입시 정책에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뉴스에서 올 연말 수능 입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예상 문제, 또 앞으로의 정책,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또 앞으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비상 상황이 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거룩,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는 짓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이 꿈이 닿을 듯 말 듯, 손만 뻗으면 닿을 듯 말 듯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순간이 되면은 희한한 장애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들, 어떤 때는 뭐 꿈이 닿을 듯 말 듯 하는데 갑자기 악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막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요, 뭐 그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길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탁월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기를 바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나아갈 때만 요단이 갈라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힘겨워지고 교회가 능력을 잃었고 교회가 참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어떤 전략을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마음은 천천의 순양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현실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교회가 어렵다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속담을요, 자기 부정을 합리화하는 데 쓰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부정을 합리화하는 거, 저는 이거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털면은 사람이 다 먼지가 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을 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눈 씻고 그렇게 털어보아도 예수님은 먼지가 안 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떠올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십니다. 나 담배도 안 피웁니다. 끊었습니다. 저는 바람도 안 피웁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술 안 마시는 절제력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담배 끊으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 정도의 절제력은 다 아세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털어도 먼지가 안 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거룩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왜 범죄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현실의 모습이라면은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시간을 좀 줄이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구하고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평촌 드림교회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산은 잘 못하는 숫자치긴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재정과 철저하게 분리돼야 되고, 담임 목사가 돈 100원 하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서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기준이 아니죠. 담임 목사인 저의 삶조차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러는가? 저희 아이들이요, 그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에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강단 아래서의 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강단에서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거룩을 위해서 우리 아빠가 몸부림치고 살고 있구나,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면에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유튜브로 볼 때만 좋아요. 멀리서 볼 때만 그 교회는 순결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요, 커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열어져 치면 또 다른 커튼이 나오고, 또 열어져 치면 또 다른 커튼이 있고, 그 냄새나는 썩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커튼을 치기에 급급한 교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임직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요,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두려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그 임직을 하는 거,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교회 순리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룩한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삶을 살면서 의로움을 자랑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나는 그 삶이요, 예수님 그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손에 닿을 듯 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 앞에 갑자기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장깨를 부려가지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될 듯한데 갑작스럽게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거룩함으로 건너가거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다가 갑작스럽게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럽게 요단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요단을 앞에서 거룩함으로 거룩이 회복되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런 상황을 해석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거, 우선순위, 그보다 앞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자녀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나 사람은 멀리서 볼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예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봐도요, 아름다운 목사님 계십니다. 가까이에서 봐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거룩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보아도 아름다울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솔선수범입니다. 이 솔선수범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게 솔선수범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됐냐면요, 처음 가보는 그 길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여기서 보면 앞서 건너고 앞서 나아가니라. 제가 이런 게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목회자로서 솔선수범하는 거,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솔선수범하는 거, 참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더 도전이 됐던 거는요,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요단강은요, 그 전쟁 앞은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그 요단강만 손에 닿을 듯하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전쟁의 최전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무방비 상태로 언약궤를 두 손으로 짊어지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목숨 걸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제사장들이 앞서 나갈 때 백성들은 1km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장들이 공격받으면은요, 지금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적이 공격하거나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은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금 가장 앞서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장 앞장서서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다면은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예, 여러분, 요단강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섰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제사장들이 막 홍수로 거센 물살로 넘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나니까요, 그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넌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기 위해서요, 그 한 중앙에 서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단 구석으로 비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신학자들은요,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면은 약 6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든요. 여러분, 반나절도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요, 이 언약궤를 땅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메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을 비롯해서요, 우리 교회 세워질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에는 가장 앞장서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가장 뒤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이때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에는 가장 앞장서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가장 뒤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세움받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믿는 너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솔선수범의 모습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메고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솔선수범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솔선수범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요,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실제 하는 그런 스승님이 있다는 게 제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모습을, 그 제사장들의 모습, 솔선수범하는 제사장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 기도를 제가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잡하게에 떠오르는 샛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잡하게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한국으로 목사님을 불러주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셨다. 저는 그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지금 시카고에서 그 잡하 그 사업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으며 목사님께 목회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다 그냥 목사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면은 그게 저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박수치면서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교회가 29교회로 찢어져서 그렇게 흩어지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일을 칭찬하고 또 칭송해 주지만 그 일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는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29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의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1만 성도 파송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그 모습, 참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눈물 나게 참 제 안에 감사함이 넘쳐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감상으로만 젖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제 뼈에 새겨야 될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촌 드림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새해 첫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본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솔선수범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6시간 이상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더라고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6시간을 예수님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솔선수범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영적 키워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솔선수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이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이 소망을 붙잡고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이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가 라다프,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붙잡기로, 우리가 거룩하기로, 또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결단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앞에 낙심할 때에도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가 이 결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추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올 한 해 이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새로운 새해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아버지 새로운 새해 하나님의 임재, 거룩, 그리고 솔선수범, 하나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소했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져 감추어졌던 길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거룩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주님의 본을 따라 아버지 이렇게 솔선수범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길들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출격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졌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올 한 해가 우리를 추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가정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달 듯 말 듯 하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의 장애물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감추어진 그 길들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건너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